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1절. 아비멜렉이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꿈에 보았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했소? 내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나와 내 나라에 이런 큰 죄를 불러드리려 했소? 그대는 나에게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했소.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곳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라를 빼앗기려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이 시대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얘기며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며 변치 않고 그때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한 걸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내가 극복하지 못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늘 주위에서 제가 어디 전도를 가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거든 하면 그런 소리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러냐 이런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나을 줄 알았는데 별 볼 일 없더라. 또 뭐 세상이 얼마나 악랄하게 우리를 비판합니까? 우리가 혹시 뭘 잘못하더라도 가만히 있지 않고 뭐 목사든 교회든 하나도 가리지 않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 물론 그 사람이 우리의 예수 믿기 때문에 기대치가 있게 하지만 본인을 보면 본인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만 아주 잡아 죽이도록 뭐라 합니다. 저 또한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럴까 하는 것들을 늘 궁금해하고 왜 그럴까 하는 안타까움과 비난을 했던 사람 중에도 하나인데 성경을 알고 또 인간이란 것을 점점 알아가면서 느낀 점이 사람은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저 사람이 안 되는 부분이 저 부분이구나 하면서 그를 지탄했던 그 화살이 내 자신에게 돌아오면서 나 또한 그렇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하는 것을 그들을 지탄할 수 있고 당연히 안 되는 것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해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고 참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분이고 모든 게 흠이 없고 절대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열어보고 또 어떤 인간이든 그들의 산이 높은 만큼 그가 높이 찬란함을 받을 만도 하지만 산이 높은 만큼 골짜기도 깊은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 모두가. 그러나 그 골짜기를 열어보면 추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대표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고 대단한 분으로 알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우리의 복이 배다는 걸 공감을 하고 애처롭게 그의 복을 간절히 소망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는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이 어느 날 자기 부인을 땅에 그랄 땅으로 오니까 참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이가 90 거의 가까운 부인인데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냐? 내 누이입니다. My sister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너무 예쁘고 훌륭하기 때문에 내 아내로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그러시라고. 그래서 아내를 파는 것과 같이 팔게 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에 나타나셔서 너는 그 여자를 건드리지 마라. 그러면 네가 만약에 내 말을 어기면 너의 자손과 모든 후손에 내가 죽일 것이고 너희를 끌장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기겁을 해서 그 다음날 신하들을 모집합니다. 그게 오늘 8절이에요. 아비멜렉이 일찍 일어나서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들었던 말을 신하들에게 말하자 신하들이 모두가 기겁을 하면서 놀라는 것입니다. 이야, 한 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우리가 당하게 될 피해와 데미지가 이렇게 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게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게 하나님의 자식이야. 믿는 자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런 왕한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씨가 맥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말합니다. 왜 너는 이런 일을 행했냐?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려고 이렇게 했느냐? 우리가 이 나라에게 우리가 무슨 큰 죄를 범했길래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당하도록 네가 했느냐 하면서 다짜고짜 아브라함을 추궁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말을 합니다. 내 나라에 이런 큰 죄를 불러들이려고 했소. 그대는 나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소.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개역 개정에서나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합당치 못한 일을 행했소?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고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늘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도 하면서 왜 이렇게 합당치 못한 일을 네가 행하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도덕적으로나 모든 것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왜 너는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할 부분이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현실 속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다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열어보면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지만 추함이 있고 빛이 있으면 그에게 그림자가 있습니다.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네가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바라지기를 원했지만 그 자리에서 평생 머물러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합당치 못한 일을 했구나 하고 깨달아서 정말 의로움으로 이 땅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다 이 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 한다든지 질타를 하지 네가 왜 그랬느냐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전에는 아브라함 보고 네가 웃었다. 왜 웃었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이번에는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뭘 제가 느끼는 느낌입니다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말씀은 그도 그가 합당하지 못한 걸 안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일을 했을 때 그가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알아. 나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했구나. 그러나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 그걸 행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홀로 생각을 해봅시다. 오죽했으면 그가 이렇게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했을까? 그가 결국 살려고 한 것입니다. 살려고.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곳곳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 땅이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왜 내려갔을까요? 그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걸 알지만 살기 위해서 내려간 거예요. 식량이 떨어지니까. 이게 인간이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 그것도 살아보려고 한 거예요. 살아보려고. 그 마음을 우리가 읽고 아브라함을 이해하고 내 자신을 아브라함을 혹시 질타했다면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도 그렇게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약한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걸린다 이 말이에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너는 앞으로 네가 아니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한 것에서 머물리지 말고 이제는 그걸 극복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나이가 안 되는 그 문턱을 넘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공감이 되고 예전에는 저도 신랄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예전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그의 딜레마와 그 아픔을 공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남을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한번 이해를 하면서 동시에 내 자신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더욱더 그런 부분이 메꾸어지고 치유가 돼서 합당한 자로 우리가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1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여동생을 부인을 여동생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 합당치 못한 행동인데 11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곳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라를 빼앗으려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게 뭡니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다. 세상.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걸 믿는 단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막상 닥쳐보면 그 두려움이 나한테 엄습해 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살려고. 이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파다하게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심리적인 표현입니다.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극복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그 지점에 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일을 자행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더 선한 방법으로 이끄셨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자식을 줄 것인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이 하겠다.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시청각으로 보여주어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은 그것을 보고 의롭게 여겼더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품속에 들어왔고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가 이렇게 해도 그 마음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세상에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할 때 이런 지탄을 받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분기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만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를 인정하지만 세상이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수준에까지 아직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꼭 그 지점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는가?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내가 순수하게 그 말을 믿는가? 그걸 확인해서 그리고 나의 부족한 점과 안 되는 부분과 계속 실수하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내놓아서 세상 사람들도 합당히 여기며 그리고 세상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더 많단 말이야. 세상을 결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천국 가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다 천국 가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놓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면 막 살려고 애를 막 씁니다. 오래 살려고. 물론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럼 이 앞뒤가 안 맞단 말이야. 그냥 죽으면 되지. 우리 어머니도 내 죽으면 깨끗이 되지. 그렇지만 조금 아프면 막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벌 떤단 말이야. 그게 그 요동이 느껴진단 말이야.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질타할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한다. 또 모든 사람 앞에 설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이고 뭐고 다 하나님께 책임집니다. 하는 그런 당사자가 어떤지 아세요? 뒤에서는 주식하고 코인하고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 것을 다 하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결이 안 맞잖아. 앞에서 한 말과 뒷말이 일치가 안 되잖아.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걸 그자에게 딱 이야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걸 이해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가 되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완전한 자는 없어. 그래서 그가 말했던 말, 하나님은 다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이 땅의 것들을 다 책임지십니다. 그 말이 실질적으로 더 큰 하나님으로 가슴에 들어오고 왔을 때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이르기 전까지는 이렇게 결이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는 모습,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에게 종종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만난 사람마다 주식 이야기하고 코인 이야기,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 하는 그걸 처음에는 귀가 솔깃하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참 이해가 되고 그 말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현실적으로 앞이 보이는 모든 것에서 답답하고 특별한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거라도 노후 자금에 잘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주의나 경제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자기도 그 손을 잡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우리가 더 큰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머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더 하나님을 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합당하지 못한 것도 내가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 내 스스로를 봐서 세상이 나를 인정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데 정작 내 마음은 세상을 더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 또한 하나님을 더 크게 품어서, 주님, 제가 세상을 이런 부분에서 두려워합니다.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어찌 하겠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다. 그것까지도 더 하나님 앞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 저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의 선까지 하나님의 손을 뻗치는 거예요. 뻗치는 거. 그것이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그 자리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길로 열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내가 극복하지 못한 것이 이제는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디딤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여러모로 약합니다. 그것은 건강의 부분이나 생명의 부분이나 돈의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약합니다. 아브라함도 이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도 살려고 했고 또 세상이 자기를 죽일까 봐 무서워했습니다. 하나님, 그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합당히 여기는 단계, 또 세상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 깊게 품으며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폭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